약자는 서럽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흔히 쓰여지고 있는 말 가운데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갑질을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자는 서럽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소민족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약소민족, 숫자도 적고 군사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약하고 또 그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언제나 약자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어떤 때는 애굽에게 붙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떤 때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붙어서 또 살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벨론이 있어요. 또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애굽에게 붙으려고 하면은 아수르가 와서 치고, 아수르에 붙으려고 하면은 애굽이 올라와서 치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약하니까 자꾸 강대국에 붙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상대 쪽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 강대국들이 서로 오르락 내리락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그 틈바구니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땅은 늘 고난을 당합니다. 올라가면서 치고 내려가면서 치고 옆에서 치고 끌고 가고, 그게 약소국가의 서러움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대국이다, 뭐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자체만 가지고서는 우리나라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친중 정책을 써야 되냐, 친미 정책을 써야 되냐, 일본과 협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중 정책을 쓰려고 하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친미 정책 쓰려고 하면 또 이쪽에서 반대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형국에 있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중국, 미국, 일본, 이런 삼각구도 속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돼요. 그게 정치이겠죠.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하고 지금 그 맹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고 손잡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애굽을 의지하려고 내려갔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내려갔는데 오히려 애굽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한다, 수욕을 당한다, 능력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애굽으로부터 오히려 더 고난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친중 정책이냐 친미 정책이냐라고 하지만은 그들을 온전하게 의지하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돼요. 속국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수는 있겠지만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게 정치예요.
이쪽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가 살기를 잘 찾는 것인데, 자, 문제는 자기 나라가 약하니까, 약소 국가니까 자꾸 이쪽을 저쪽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제 개척 할 때 생각이 났어요. 개척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개척하면 아무리 힘들 때가 많을 텐데 절대로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수가 부흥해서 40평에서 상가를 옮기게 됐죠.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대하던 분들이 다 떠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이제 큰 상가로 옮기는 과정에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 빚을 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으니까 이제 혼자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 친척 가운데 이제 부자로 사시는 분이 계셔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리 하고 저리저리 하고 있는데 좀 돈을 좀 주시든지 빌려주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억 단위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쨌다는 거예요? 네,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어요. 못 준다, 이런 지하에.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미안하다, 이게 아니고 못 준다. 딱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서러움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찾아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트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함, 또 당한 그 부끄러움, 그 두 가지가 섞여서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가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하나님, 제가 다시는 사람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그 뒤에 또 조금 이제 또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도와달라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상회비를 좀 깎아주십시오 하고 노회 때 갔다가 30만 원 깎아준다고 그래가지고 냅두라고. 상회비가 그때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랬어요.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상회비를 좀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노회 그때 그 당시 임원들이 30만 원 깎아주겠다고 해서 냅두라고 소리치고 나왔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안 찾아간다고 했는데 또 제가 또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30만 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사람 찾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는데도 또 가서 부탁하다가 또 부끄러움 나오고 창피당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냐, 힘을 의지하냐. 이 말씀 속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축복, 기적을 너희들이 왜 기억하지 못하냐,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신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복. 애굽 시대를 얘기를 하자면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내려주시고 그 40년 동안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모세 이후에 또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오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엘리야 시대에 놀라운 또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등등,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힘들다고 자꾸 사람 찾아가고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화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뭐 그런 경우를 겪었듯이 여러분도 생활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를 찾아가고 싶고, 누구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뭐 하시라고요? 조용히 있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있어라.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한 내용들 말씀이 또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앞에 홍해, 뒤에 애굽군, 진퇴양난 속에서도 우왕좌왕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아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영의 눈을 뜨고 보시고, 또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자꾸 들리게 주시는가 영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적들을 몰아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 IC를 놓치고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IC 빠져나가야 되는데 놓치면 1시간 돌아와야 돼요. 그죠? 다음 IC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30분 가고 30분 오고. 왜 놓쳐요? IC로 빠져나가는데 왜 놓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가고, 어떤 때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핸드폰 전화를 받다가 또 지나가기도 하고, 딴 생각하다가 지나가기도 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IC 놓치고 그냥 지나가면 시간도 허비하고 기름도 허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라 하는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놓치면 또 헤매고 돌아다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보고 하나님에게로 가면 되는데 때를 놓쳐요. 그럼 간 만큼 손해, 시간을 버린 만큼 그 시간은 손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빨리 듣고 즉각 하나님에게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아는가?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또 뭐 다른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내게 어떤 말씀이 들려오는 것,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유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기도해라는 말씀이 자꾸 들리면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이 들리면 성경을 읽으시고, 봉사하라는 말씀이 자꾸 들리면 봉사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오.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데,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비를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겠다. 가축을 키우면 광활한 목장에서 뛰어놀며 잘 살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개척 때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고 와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반대했던 분들이 다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울면서 다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돈은 못 빌려왔고, 교회는 어렵고, 많은 사람은 떠났고, 목사는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들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그때부터 신실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셔서 그 어려움이 금세 없어졌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또 넓혔잖아요. 7층 전체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주시고 있잖아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와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씨 뿌리면 비를 주시고, 가축들을 키우면 광활한 목장에 기름지게 하시겠고.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 주시겠다, 아픔을 감싸 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 그냥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쳐주시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 빛이 나는 빛으로 주시겠다. 광명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이 이제 다짐을 하셔야 돼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7배의 빛이 나는 그런 영광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 찾아가면 도와주겠지, 애굽을 의지하면 힘이 생기겠지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그러다 화를 입는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시며 기다리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의 빛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하여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나라 대통령 또 정치인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 또 치료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질병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붙들고 날마다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영광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